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여러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방도 있었고 또 환난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이들이 이러한 환난을 견디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환난을 견디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혈육에 따라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믿음의 삶의 방식이 어땠는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13절에 보면 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사는 곳에서 자신들이 사는 그 지역을, 그들의 그 평생을 살면서 그러나 낯선 자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낯선 자로서, 익숙한 자가 아니라 낯선 자로서, 그 삶의 방식에 늘 낯선 자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고향을 그리워하죠. 명절이 되면 다 고향들 가시는데, 우리가 돌아갈 참된 고향이 어디냐, 참된 본향이 어디냐,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내가 하늘에 속한 자구나, 땅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이러한 정신으로 그렇게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이런 삶이 마냥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소유를 빼앗기는 이런 환난을 겪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혹한 이런 시험을 겪는 이들에게 이제 17절에서 정말 가혹한 시험을 만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들, 특별히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도전을 만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 이들에게 믿음으로 견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 시험,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겠지만 시험의 절정의 순간은 정말 그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이 오늘 제가 받들어 읽어드린, 이 봉독해드린 이 말씀과 또 그 사건이 자세히 기록된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들은 일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위한 교훈을 또 마지막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그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일이 이제 기록되는데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2장이니까 2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1장에서는 이삭이 태어났고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있었지만은 이스마엘이 쫓겨난 후이므로 이삭이 정말 독자요, 또 이삭이 외아들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유일한 아들은 이삭인 것이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삭이 되는 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는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입니다. 2절 말씀에
2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이게 정말 어려운 시험이구나를 알려줍니다. 내 아들 이것도 어렵죠. 내 독자 이것도 어렵죠. 근데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시험에서 이 시험이 얼마나 가혹한 시험인가. 또 한편으로는 이 번제가 어떤 헌신이라는 걸 우리가 의미한다고 주된 의미가 그로 생각하는데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에서 이 시험은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시험은 정말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헌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번제라는 그 제사의 의미, 많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헌신이 중요한데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사랑하는 것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에게서 확인하는 것은 헌신이며 헌신을 연습하게 하시고 인내를 연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그 연습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이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확인하는 것은 많은 이방 민족들이 드리는 이런 인신 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방 민족들이 사람이나 또는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그런 잔혹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구를 하신다라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명령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것이죠. 또는 아브라함 스스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명령인가? 혹시라도 이건 악한 영의 속임수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제 여러 보고를 받게 되는데 이런 이단 또는 사이비에서는 정말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미혹되어서 이러한 불행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고민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은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단순한 아들 한 명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은 약속과 연결된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은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을 다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이삭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어서 얻은 것이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얻거나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었던 거죠.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약속들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그 약속이 다 달려있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것이죠. 아브라함 그에게는 정말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생애 전체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마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온 그 전체 생애를 무효화하는 그런 명령과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달려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삭이라는 그 아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성취의 시작을 보여준 아들이 바로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거 단순히 그저 노년에 얻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달려있는 그 아들. 또 창세기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창세기 전체 문맥에서는 창세기 11장에서 인류가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라는 거죠. 늘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 혼자서 도전하지 않고 모아서 하나님께 도전하자. 이런 게 창세기 11장이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다 허무시고 그러면 인류에게는 어떤 구원도 없는 것이죠. 허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나라,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그에게 약속들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첫 출발이 그 약속의 시작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이제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런 모든 내용들, 모든 족속이 구원 얻는 일은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으로서는 도무지 이해 못할 어려운 시험이 되는 것이죠.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준비하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가자고 하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말씀들은 이렇게 읽으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많이 생략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브라함의 정말 그 자세를 보여주죠. 고민하지 않고 마치 정말 일찍 일어난 것처럼. 그러나 또 생각을 해보면 한숨도 못 잤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잘 주무십니까? 잠 못 자죠. 걱정되고 염려가 돼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아니면 아예 그냥 앉아 있거나 자녀만큼 큰 숙제는 없는 거죠. 자녀 때문에 기도하죠. 솔직히 자녀가 아니라면 기도할 일이 많이 없죠. 여기 있는 자녀들 많이 있는데 다 여러분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면 기도할 일이 별로 없을 것만큼 그렇게 자녀는 부모에게 큰 기도의 주제이죠. 아브라함이 잠을 잘 수 있었겠는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시험을 받았을 때라고 했는데 이 시험을 받았을 때가 사실은 그 헬라어에는 여러 시제가 있는데요. 시험을 받았을 때 마치 한 번 딱 받았을 때 어떤 완료 시제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원문에는 분사로 된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시험을
시험을 받고 있었을 때 이런 함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긴 시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해 줬을 때 그 딱 하나의 시험이 아니라 그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시험인 거예요. 그 내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가 이해 못할 난관을 주시기도 하시죠. 우리의 인생은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해 못할 상황에 두십니다. 인내와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어떤 기계적 반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 반응. 하나님이 순종해 하면 순종 딱 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기계가 되는 게 아무 생각 없는 순종하는 기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순종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내용은 계속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 시험을 받는 3일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셔가지고서 그 산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내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기도의 과정이며 정말 시험의 과정이며 순종의 과정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인격체의 어떤 순종처럼 순종하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복잡한 마음, 이해 못하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아뢰고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는가? 나로 하여금 어찌하라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시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는 고민 없는 기계적인 순종을 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3일 길을 걸어간 후에 그러니까 이 명령하심부터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여러분 정말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심정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받았을 때 완료 시제가 아니라 그 시험이에요. 그냥 계속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알려줄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하룻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어딘지 알려주시지 않아요. 여기가 아닌가? 또 하룻길을 가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오늘인가? 이러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 심정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시험의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먼 곳을 택하신 겁니다. 만약에 다음 날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내일 여기로 가서 드려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시간은 시험 받는 시간은 적은 거죠. 고민의 시간은 적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일을 주셨어요. 그 가혹한 그 심정으로 겪는 그 가혹한 시험의 그 기간을 3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충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 마음이 타들어가는 3일 동안 타들어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걸 왜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 시험이요 또 아브라함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시험을 주실 때 짧게 한번 주시는 것보다는, 저도 말씀드리면서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 짧게 주시는 것보다 오랫동안 깎으시면서 만드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끙끙 앓면서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3일이라는 거지만 참 아브라함 같은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문제로 어떤 시험으로 때때로는 뭡니까?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1년이 될 수 있고요. 2년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깎으십니다. 끙끙 우리로 앓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잠을 자는 건지 깨는 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게 되고, 바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3일 동안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3일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함께 간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3일 동안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이 이거 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여러 가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거나, 그러나 이것이 기록된 거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삭과 함께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동안 3일 이제 그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아브라함의 이 말들은, 그러니까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러한 고백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제 3일의 여정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책정할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아들로 너를,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고 부르고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라는 내용이 되었고, 이 내용이 얼마나 그 아브라함에게 중요했으면, 아브라함 스스로가 여호와 이레라 그 땅 이름을 불렀고, 사람들도 그걸 다 그 내용을 듣고 알아서 사람들이
그것이 회자되는 말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내용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애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깨닫는 생애였습니다. 12장의 그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작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기근이 들었을 때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누가 아브라함을 구원해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해내서 또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내시고 정말 불가능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볼 때 완전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약한 부분 그걸 드러내고 그의 완전하지 않은 그의 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건 하나님이셨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여호와 이레는 이제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땅이 여호와 이레라라고 그가 후에 불렀지만은 아브라함 생애는 여호와 이레를 깨닫는 생애였다는 것이죠. 내가 약하고 내 약함이 드러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이 있는데요. 22장의 주인공이 누구냐에 대한 그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 이것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창세기는 유대인들도 갖고 있잖아요. 유대 랍비들은 창세기 22장에서 그 주인공을 이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공감을 한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자기들을 투영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사라지면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22장에서 이삭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아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힘을 쓰는 어느 정도 장성한 나이의 이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삭은 놀랍게도 반항하지 않죠. 그러나 22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시험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정말 친히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것, 내 뜻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헌신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헌신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는 믿음을 드러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산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믿음의 생애를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의 생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부를 수가 있는데, 내 믿음의 생애, 내가 살아온 생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아주 다짐하죠.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3번 부인한 자가 되지요. 얼마나 이게 대조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제자들 가운데 있을 때 질문을 던지죠.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을 자신의 의지, 자신의 믿음을 의지해서 답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생애 전체를 그것마저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 믿음의 생애 자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애 자체가 아브라함이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신 것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그때마다 누가 구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시험 받았을 때 이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다. 내가 이 일까지도 나는 하나님께 맡기리라.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믿음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답하지?
이삭에게 일단 둘러대야겠다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친히 준비하랴 이것은 여호와 이레라 하시고 나중에 사람들마저도 그 말을 받아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것은 이것이 갖는 그 무게가 있는 것이죠. 이 17절은 히브리서 1장 17절은 아까 시험을 받을 때가 이제 어떤 시제가 좀 함의하는 의미한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7절에 보면 드렸으니가 사실 원문에도 두 번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렇죠? 그리고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드렸느니라가 두 번 나오죠. 두 번 사용되는데 두 사용이 시제가 여기서도 다릅니다. 첫 번째 드렸다는 것은 완료형이요. 두 번째 드렸다는 것은 미완료형이라는 것인데 그냥 함의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드렸다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것이에요. 드렸다. 두 번째 드렸다는 것은 드리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담겨 있는 의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버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리려고 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걸 생각하면서 이걸 쓰신 거죠.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삭을 정말 드린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양을 대신했죠. 양이 나타나니까 양을 대신하여 드렸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아니요. 정말 드렸다. 정말 드렸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로 대신하여 드렸기 때문에 드리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 실제로 제물로 드려져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제물로 드려진 것과 같기 때문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험을 받을 때 정말 전체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생애 전체를 그 하나님을 믿은 그 생애조차도 다 마치 무효화하는 것처럼 만드는 그 앞에서 그래서 정말 죽은 자와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도로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받게 된 그 히브리 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 삶이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정말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서조차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시 되돌리시는 분이시구나. 다시 우리로 하여금 무효화시키지 않고 모든 것을 풍성한 가운데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교훈들과 함께 이제 오늘 또 저희가 성찬식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생각하면서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2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참 아노라 마치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겠다.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라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몰라서 시험을 주신다. 너의 믿음의 상태 그랬구나. 이제 알았네.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알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일들을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의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방식,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이 공간, 후에 시온산이요. 이 시온산은 성전이 마련되는 곳이요. 이 성전에서 양들이 희생되게 됩니다. 그 양들이 제사로 드려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의 제사의 그림자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누가 준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제사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이해 못할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는 이게 뭐지라고 우리도 알지 못할 텐데 그 해결마저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가 가진 믿음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생애를 살아오신 그 믿음, 앞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사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견딜 그 믿음, 환난을 견딜 그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핏값으로 주신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고 우리의 믿음마저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이렇게 친히 준비하신,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통하여였고, 그것이 비추는 그 모든 것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고 이후로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고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친히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험 받았을 때에 정말 그 과정을 지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뢰하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것이죠. 떡과 이 포도주, 이 음료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모든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